성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 입은 자는 감사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 세네 분 이상 인사할까요?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일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제자훈련 양육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좀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에 이용해서 우리가 책을 같이 읽기 시작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요, 22분의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실한 성도들이라면 아마 마음에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죠. 처음 이제 설교를 쫙 시작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한 복판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먼저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죠. 다시 말해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고 싶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보다 먼저 누구의 뜻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하셨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원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도 있지만 내 뜻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이, 그 가장 완벽한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성도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일반 세상을 향해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일반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들,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예요? 바로 감사라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콕 집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33면 전으로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바로 성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하나님의 더 훌륭하고 큰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하기만 하면 안 돼요. 바라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첫 걸음 무엇입니까? 확실한 한 걸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안 돼요. 바라기만 하면 안 돼요. 바로 지금 감사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책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참 어렵다. 난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이것이 참 어렵다. 물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순종해야지요.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말씀 다 봤는데, 알겠는데, 모르는 거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가 쑥 들어가 버리고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하소연이 나오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지요. 감사라는 건 다 알지요. 근데 감사할 힘이 없고, 감사할 능력이 없고, 감사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부족해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내 능력, 내 환경, 내 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의 길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선교회 표가 있었어요. 표 뭐였죠? 은혜가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장에 참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여러분, 바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들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 그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요? 네, 살다 보면 감사할 만한 때가 있고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뭐예요? 원망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올 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짜증이 날 때 있죠.
없으신가 봐요. 저는 있는데 어젯밤에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날 때 있죠. 바로 그때를 뭐라 그러냐, 그때를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요,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서 오래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놓으신, 해석해 놓은 거 제가 보고 참 재미도 있고 감동도 받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을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이 참는 거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오래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래가, 사랑도 알고 참는 것도 아는데 오래가 얼만큼이 오래냐. 다들 이렇게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그냥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짜증내는 거 아니야, 할 만큼 했다고 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오래란 뭐냐,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을 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바로 그때 한 번 더 참는 것, 그것을 오래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바로 그 순간 한 번 더 꼭 참아내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래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언제가 범사예요? 언제? 범사라는 그때는 언제인가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할 그때 한 번 더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데요, 그 모든 일이라는 건 내가 이건 진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 할 때, 바로 그때 한 번 더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변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도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요. 남들이 나한테 뭔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면 감사하지요. 누가 나한테 빚져서 내가 그 받을 게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해결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다 참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인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네요.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뭔가 마음부터 딱 감사할 준비가 조금 돼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을 찾겠죠. 그러나 추수감사주일 딱 한 주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누구와 있더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하란 최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하라라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감사하라,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다가 도저히 못한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들이 있죠.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자식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 기계가 되라라고 우리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매 맞고 손해보고 피해보라, 그렇게 세상에서 약자로 살다가 죽어라
하라고 감사하라 그러는 게 아니죠. 결국 자녀들을 향해, 자식들을 향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 감사라고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계획이죠. 감사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삶이 점점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면 미운 것, 불평할 것, 원망할 것, 싸울 것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 점점 행복한 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비밀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어요? 혹시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가져보신 분들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 만사가 다 불평한 일이 자꾸 나한테 와요. 자꾸 불평한 일이 온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누가 불평해요? 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 또 불평해요. 지난주에 불평했는데 이번 주에 또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내 몸에 딱 맞는 온도가 될 때까지 불평한 거가 딱 맞으면 이제 졸리다고 불평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망할 일이 자꾸 내 앞에 와요. 하나가 지나가도 또 원망할 일이 오고, 이걸 지나가면 또 원망할 일이 오고요. 왜요? 원망은 누가 합니까? 늘 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가정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특히 우리 가족 중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범사에 원망해요. 모든 일이 다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계속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죠.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 만나는 사람 때 꼭 마음속에 늘 억하심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이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내가 손해보고 늘 마음속에 이 하소연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바로 그때 한번 다시 그것을 감사로 바꾸면 그 감사가 내 삶을 새롭게 변화하고 전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건요, 진짜 황금 열쇠예요. 감사라는 것은 놀라운 비밀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노와 원망과 불편한 것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 예물에 매주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올라와요. 제가 이름을 읽는 게 아니라, 헌금 제목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떤 11조든 주정이든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제가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보면 제가, 여러분 이름은 모르잖아요, 누군지.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고, 제가 이 봉투를 지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거든요. 이제 재정부가 가서 이제 정리하시고 맨 마지막 이제 A4 한 장으로 저한테 이제 전체 이번 주 우리 재정 결산만 제가 보고를 받는데, 보면 거의 매주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하는 분들 제목들을 보면요, 감사의 제목들에 이렇게 종류가 좀 나뉘어져요. 종류가 나눠요. 크게 제가 볼 때 세 종류로 나눠져요.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느낌으로. 첫 번째는 과거형 감사가 있어요. 과거형 감사. 무슨 감사라고요? 말이 잘 들리시죠? 과거형 감사. 하나님,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시고 감사의 제목을 올리세요. 전 그걸 보면 참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은 뭘 하는 거냐?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분이고요,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셨을까요? 기억할 줄 아는 성도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해가지고 꽃단장하고 내 발로 교회 왔는데 뭐 내가 잘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그 짧은 시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지난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기도 제목 보면 여러분 아유 뭐 저런 걸 얘기를 해 할 정도로 소소하고 일상적인 건데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무엇했다고요? 기억할 줄 아는 성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감사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 감사,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현재형 감사가 있어요. 현재형 감사는 내용을 보면 딱 보면요, 어떤 특별한 과거의 사건이나 뭔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주셔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목사님을 안 보고 우리 환경을 안 보고 성도들을 안 보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즉 감사가, 은혜가 누리고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중에서도 더 귀하고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감사일까요? 여러분이 설교하세요. 미래형 감사. 따라해보세요. 미래형 감사. 이건 무슨 감사일까요? 미리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다가온 현실이 아닌데 미리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미리 감사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분들도, 현재를 누리는 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설령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비밀 열쇠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은혜라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에 바로 감사가 행복의 황금 열쇠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일 뿐이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밀 열쇠인 것이지요. 첫째로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 예물 준비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봉투 하나에 이름 쓰고 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주세요. 우리 재작년에도 계속했죠?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 편지 쓰듯 기도 쓰듯 자세히 기억하고 현재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거기다 기록하고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감사 예배를 준비하세요. 감사에는 헌신하는 감사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림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지요. 그러나 기쁨의 감사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만나고 그 몇백 원짜리 초코바 양갱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웃고 즐겁게 누리고 행복하고, 또 우리 추수 감사 파티 매년 하잖아요. 파티를 통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의 감사의 예배와 주일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누리시길 바라요. 예배 때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식사 모임 하시죠?
목장 모임 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감사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마지막까지 참았는데도 이젠 감사 못하겠다 할 때, 그때 한 번 더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비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